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있으며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고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손해 없이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발과 아비가일. 첫 번째, 그 다음 주는 두 번째 아마 설교할 것 같습니다. 나발,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얼굴 용모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비가일. 남편의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인 얼굴과 남편 얼굴 수합. 다윗 왕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다란 뜻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지혜롭고 총명하였죠. 근데 남편의 행동은 아주 완고하고 개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어딜 갔어요. 양을 털을 깎는 일을 했는데, 이게 말하기 전에 양은 몇 마리일까요? 3,000마리입니다. 아주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네, 부유합니다. 갑부, 부유하다. 어떨까요? 네, 갑부입니다. 3,000마리나 있고요. 양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 엄청난 갑부이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누가 왔어요? 이 사람은 뛰어나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 가끔 이렇게 사용하시죠? 아주 부자야. 누가 알아? 김상성. 예를 들면 성경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부유한 갑부. 양이 3,000마리야. 염소가 1,000마리야. 누군데? 나발. 그 부인은 아비가일. 이 부부의 부인이 아주 총명합니다. 미인이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부는 다윗과 비교하면 나이가 더 많죠.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미인이에요. 총명하고요. 근데 남편은 완악하고 개팍하고 무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남편이 완고한 행실을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됐을까요? 현명한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할 때 잘 될까요? 농인들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죠? 솔직히 농인도 완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고집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사소통이 잘 되면 고집이 있다
뭐 이런 말의 의미는 또 다를 것입니다. 농인 모두가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죠. 농인 입장이 서로 대화해보면 물론 고집이 있다 없다 하면 있을 수 있고, 청인 입장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가장돼요. 그렇죠. 농인은 고집스게, 고집이 무지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남편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완고하다. 엄청나게 심하죠. 답답하죠. 행동이 너무 완고하고, 양털을 3,000마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윗 왕은 아직 그 상황에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내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 사무엘을 불렀고 죽게 됐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나게 좌절과 우울감이.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근데 다윗은 방황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힘들어 죽는데 그 유린한 생활 속에서 나발을 만납니다. 군대를 조직한 수가 몇 명일까요? 600명입니다. 600명 군대를 장악에 씹을까요? 지금 70명만 모여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다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죠. 그때 그 강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죠. 사울이 다윗을 내쫓았고 도적과 같다고 바다의 배에 해적들이 이제 소탕하는 것 같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없고 도망가는 때였습니다. 걱정이 엄청나게 있고, 그럴 때 만났습니다. 양이 3,000마리니까 엄청 부자잖아요.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한 거죠.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젊은 한 1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저기로 가서 나발에게 다윗 왕이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싫으면 어떻든 말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괜찮냐고, 집안에 잘 되고 평안하냐, 양과 염소 여러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평안하게 잘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종들이 10명이 알겠다. 그래서 다윗의 명대로 그대로 나발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욥은 고난하지만 부유하죠. 양이 7,000이었습니다. 낙타 3,000, 소 1,000, 엄청나죠. 3,000과 비교하면 7,000과 3,000과 비교하면 요즘에 미국 미선 누가 승리했죠? 네, 트럼프죠. 머스크가 유명하죠. 테슬라 그 경영자 관련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엄청난 가부죠. 테슬라는. 머스크는요. 한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머스크랑 욥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부유자 누구죠? 네, 삼성. 나발을 부자는 삼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도 엄청나죠? 부유자죠. 네, 갑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3,000, 염소 1,000마리 라고 이제 칭찬을 했는데,
그 전에 나발이 아내 아비가일, 그 나발의 이름 있죠? 이름이 의미가 뭐죠? 뭐라고 부르죠? 별명. 아내의 아비가일의 이름이 있어요. 나발의 그 이름의 의미는 바보와 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을 드린다. 결국은 남편은 죽고요. 맞아, 결국 죽고 다윗이 나이 많은 여인과 다시 이렇게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해서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아비가일 같이 행동하는 그 이름. 잠시만요. 부모님이 바보와 같은 행동으로 이름을 말하면 자식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름을 만들겠죠. 누가 바보 같은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이름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라. 악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신 나간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도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나쁜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이름을, 예쁜 이름을, 잘 되게 하는 이름, 복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근데 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기록되고 지었을까요? 완고하고 무지하고 그 많은 상황 중에서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아내가 아깝다. 아유, 남편이 무지해. 아내는 어떡해. 농인들로 생각해보면 아유, 결혼하니 아내가 아깝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발은 알지만 잠시만 젖혀주고 농인은 그 이름, 제 이름 김상석, 얼굴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좀 비슷한 수아의 얼굴이죠. 처음 이름을 만들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피가 흘러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는 헌신한다라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 수화를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머리 농인 중에 이렇게 만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제 이제 얼굴 수화 만들어 부탁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냄새가 지독하다. 뭐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요. 코가 엄청 커서 본인이 더 웃긴 거예요. 보니까 난 대머리 얼굴 만들어줘. 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놔. 본인이 더 웃긴 거죠. 그렇게 만든 거 바꿔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나발도 무지야. 엄청 무지하고 안고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이름과 다르게 별명이 있고요. 아비가일도 이름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알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양털을 깎는 그 다윗이 깎는다는 다윗이 듣고 종 10명을 불러서 양털을 깎는다는 걸, 그 의미는 뭘까요? 털을 깎는 걸 판매할 수 있고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죽일 수 있고 먹을 수 있죠. 양털을 깎는다는 건 자연히 다윗이 듣고 광야예요. 이때가 저기 먼 곳에
양털을 깎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 그 이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 입장에서도 보면 옛날에 이제 전화가 없을 때는 수화 퍼지기가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악한 일은 금방 퍼지지만 좋은 일은 퍼지지가 않지요. 오래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는데 좋은 소문은 늦게 퍼지는 것 같지. 근데 다윗이 듣고 그게 누구냐 만나자.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그냥 양털을 깎는 의미로 적힌 게 아니라 이 털의 의미는 큰 축제와도 제사와도 축제와도 같은 겁니다. 추수날이 지난주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에 있었죠. 추수감사를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네, 먹는 걸 나누어 줍니다. 어려운 사람, 가부, 고아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추수감사. 그러니까 양과 같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 3,000마리의 양털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기다려도 그 양털을 꺾고 즐거운 이제 양털을 판매할 수도 있죠. 나이 든 양은 염소든 털을 다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죽여고 다시 고기를 먹고 서로 나누는 그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축제, 양털을 꺾는다는 곧 축제가 곧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굶주려 있을 때 그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엄청난 배고픔이 있는데 그 먹을 걸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한 2-3명을 이제 불러서 보내면서 내 이야기를 잘 전해라. 10명을 불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가장 힘있고 건강한 젊은 사람 10명이 왔을까요? 가서 만나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떨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 전문가들이 보고 간단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 그냥 먹을 걸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한 것도 무시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때 이제 문화를 보면 느낌이 한 명이 예의를 가지고 경건한 느낌이 있어요. 그 10명이 갔을 때 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대화를 할 때 10명이 먹을 걸 가져가야 되는데 낙이나 말 혼자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600명을 다 먹여야 되는데 네, 다 혼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말 뒤에 이렇게 실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근데 10명이 가면 그 먹을 걸 다 지르다 바리바리 싸고 갔을 때 6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과 같습니다. 한 명이면 족할까요? 그 차를 타고 갈 때도 보면은 트럭 아비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운전할 수는 없죠. 그 낙타 타고 가는 것도 불편하죠. 그 상황에 맞게끔 보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서 먹을 목적으로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만나면 서로 안부 인사, 평안하다. 그 의미는 뭘까요?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다윗의 말은 너 만나니까 평안하고 또 그 가정이 평안하고 양과 염소 여러 동물들도 평안하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끝나면 좋은데 평안하냐, 너희 가정은 평안하고 괜찮냐, 양도 잘 있냐, 염소도 잘 있냐, 이렇게 설명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실까요? 또 대답해 보실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알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까라고 이스라엘 문화를 이제 알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 그 이스라엘 문화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을 이제 만났을 때 다윗의 군대들은 굶주려 있고 먹을 게 없고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옛날에 도와준 분이 큰데 보호해 준 것도 있는, 보호해 줬으니 날 도와줘라 할 수도 있죠. 솔직히 바르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너희 가정은 평안하냐, 양들과 염소들은 잘 있냐. 다윗은 배고파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배포가 있어서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잘 부탁한다라는 이런 건 없지요.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냐?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근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잘 설명합니다. 그 의미는 약하지만 그 마음을 좋은, 낙한 게 아니라 술수가 아닙니다. 잘 설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그 종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예쁘게 잘 전달하고 신경 써서 말을 전달하라는 거죠. 저희 성도들도 보면은 서로도 보고 같이 잘 자랐을 때는 건성건성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만났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상처받아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대화하지 마시고요. 다윗을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만 기도합니다.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다윗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인과 같이 수학, 경건하게 그냥 막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와 농인, 청인과 농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청인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농인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인은 대단해. 농인은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인이 공부하는 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생각하는 게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청인이 더 나아. 청인이 우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농인은 싫어. 대학 안 돼. 그러면 어떤 걸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게 틀렸을까요? 아니죠. 농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억누르는 엇박자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억누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억누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고 해방합니다.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사진전에 갔다 왔습니다. 네, 박상원 쌤 아와 똑같이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거 보고 저 똑같이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진전에 직접 가니까 진짜 다르고요. 좋아요. 1년에 한 번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가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많은 청인들도 이렇게 전시하는 거 비교해 보니까 농인이라고 한 전신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인과 농인의 사진 전시도 똑같아 했습니다. 농인 그 생각에 상처 주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고 듣고 내 목자들을 우리가 너에게 해하지 않게 하였고 그 갈마다 있는 동안 그들이 너희들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여라 해서 만났죠. 나발에게 안녕하십니까? 잘 지냅니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잘 드리고 잘 보호해주고 예전에 사울 왕 시대 아래 다스릴 때 다윗이 합하였죠. 그 딸과 결혼을 했고요. 미갈이랑 잘 합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신경 쓰게 했는데 그 외부의 세력에서 전쟁에서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싸워서 이겼죠. 나발은 압니다. 그때를 압니다. 잘 들은 것 같이 이 감사와 같은 의미 이 너의 종 600명과 당신의 아들 그 다윗의 때 좀 먹을 걸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발의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누구냐고. 이세의 아버지는 이세 그 아들 그게 누구냐고. 배반 많이 했다고. 그의 말을 한 겁니다. 종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다윗 당신의 아들 다윗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발은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니죠. 나발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버지와 같이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여 주세요. 아버지와 같이 존경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엘리사 그 죽을 때 요아스의 왕이 아버지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죠. 존경한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힘을 받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는 지존자, 권능자, 뛰어난 자의 의미입니다. 한국식으로 보면 경외하고 그 마음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만날 때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화목하기 위한 거죠. 화친의 의미입니다. 코올 때부터 만나서 잘 알고 도와줬어. 그러면 나와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그 종이 말할 때 내 아들 다윗이라고 끝났습니다. 그 전에 나발이 이새의 아들 아니냐,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라고 하는 의미는 말하기 전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 있죠.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는데
이창용 집사님 누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서로 다 알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아버지께 서로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 알아요. 이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천대한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음에도 모른 체하게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억지로 배반하고 그 종 사울 왕 다윗과 갈라서죠. 잘못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사울이 잘못했을까요?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시샘에서 내쫓은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진 적이 없습니다. 비교한 적이 없죠. 그런데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을 내쫓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한 걸로 나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경 하러 갈 때 각각의 그 지역들이 있죠. 전남 이렇게 가까이 지역에 있는 그 선거를 하죠. 나발과 그 관계된 건 누군가? 사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패로 관계가 있고요. 그게 다윗이 서로 헤어졌을 때 나발은 다윗을 미워하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갈라져 있지만 왜 그렇게 다윗이 설명을 할까? 사울과 다윗이 갈라진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종을 보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면 알 수 있지만 사울이 잘못할 수도 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울과 그런 한패가 된 거죠. 결국은 나발은 죽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되고 그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고 기분이 좋지 않는 걸 알고도 설명을 잘하는 걸 보면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까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동성애 있었죠. 그래서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좋지 않고 나쁜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필요했어요. 생각이 다른 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집회에 참석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유를 알고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아는 것과 같이 우리 농인 사회 안에서도 잘못을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내 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잘못 이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같은 거죠. 내 편에 좋은 거 친구야.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설명을 잘 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 잘 자면 몰라? 그래 너 최고야. 그래 아무 말도 안 할게. 너 편이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둘 다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말씀,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지혜롭게 잘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 아비가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발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하나님을 예의와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받고 모든 세상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